교회는 사도 요한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7교회에 이 말씀을 속히 전해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또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이건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지역의 어떤 그 교회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적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아니 46년 동안 거쳐서 지은 건물을 그래 헐으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된 자기 자신의 그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무슨 뜻인지를 그때서야 제자들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매일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심령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서문화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중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믿음을 세우고 있느냐, 그걸 봐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7개 교회에 천국의 열린 문을 받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열린 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인 것을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현관에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언가를 아주 내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는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군림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받으니까. 사람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문이 뭐냐고 하래. 문. 바로 그것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전부 다 보혜사를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고 그들은 다 구원 못 받느냐?
구원받고 못 받고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진리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진리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됐다 자만할 것이 아니죠. 내가 열린 문을 알지 못하고 담 넘어가는 여우와 같이 이리떼와 같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자는 다 절도 강도를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자가 무슨 뭐 세상 도둑질하고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그 강도죠. 도적이고 다 그게 강도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상고들이 있는 거예요. 상고.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교인들을 그거 가지고 아주 집었다 놨다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그냥 전부가 다 물질에 복 준다는데 누가 싫어?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신앙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것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기 전까지는 다 초등학문 안에서 예비시키는 그런 그 과정이다 그 말이죠. 잘못됐다 그거보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만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임마누엘 신앙관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스스로의 그 확증이 돼야 되는데 그저 뭐 몸만 교회 왔다가 하고 성경 말씀 들었다가 오래 믿었다고 그런 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니까. 단 하루를 믿어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문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열린 문은 한번 열면은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은 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닫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해? 그건 그 즉시 멸망이야. 그 즉시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라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갖고자 우리들이 애써야만 됩니다. 그 능력을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능력을 입혀주시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을 입어도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능력이다. 그 말이 적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환경이 싹 바뀌면은 대번에 부인해버려요, 예수를. 우리들의 그 믿음은요, 환난을 겪어야 내 믿음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옛날에 그 바울과 베드로라는 그 영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저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순교 돌이 있다고 그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 돌에다가 바울이 목을 갖다 탁 얹을 때 뒤에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순교. 초대교회 때는 그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날의 순교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예요. 순교. 순교자가 아니면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교자는 육신에 그냥 그렇게 죽는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거 율법 아래서 그거 아무나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율법의 나를, 제 원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께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영적 마음의 순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순교. 그것도 못하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바 능력은 적을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역사하는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들은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열린 문을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니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고난 없이 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그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십자가지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난 없이 사랑만 받고서는 나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이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오면은 이름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적은 물질을 탐하다가 내 영혼이 영원에 사는 천국에 대한 그 복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온갖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때를 면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시험의 그 때를 당하게 되는데 택한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있어서 후 3년간 거기에 그 대환란은 겪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들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이 무언지를 모르는데 지킬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고난과 함께하는 인내의 말씀인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끝날에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지를 못해, 준비하지를 못해. 내가 어찌 해야 되는지. 계시록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없죠.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외로운 것은 뭡니까? 나 혼자다 이거죠. 진리 안에서는 율법 아래 세상에서는 외롭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보혜사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외로울 틈이 없죠. 근데 이 생각이 딱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으로 이 마음이 또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금 보혜사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천성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 하는 자들 몇 명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임, 율법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는 데가 이것을 교회가 있는가, 진리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교회, 율법의 교회를 사단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유대인들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몇 명을 보내준다. 몇 명이라고 하는 건 몇 명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이해하기는 한 5명 미만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10명 이상 넘으면은 10대 10명 몇십 명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몇 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본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성경 말씀에는 아볼로예요. 아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니까는 모든 자들로부터 아주 그 존경을 받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사단의 종들로 거하고 있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축에도 못 끼어. 말다라고 뭐 그냥 인품 모든 게 겉으로 봐도 그냥 모든 교인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와야 율법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전도가 된다 그 말이. 전도가. 저 같은 사람은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전도 안 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어. 그런 말씀도. 오직 그런 자들의 이 말씀 앞에 와서 부복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다시 종들에게 전해주게 될 때에 그들이 듣고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런 때가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 수가 없어. 나팔 수가.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요? 찰 때가 옵니다. 그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추수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맨날 기도해야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 지낼 때 향불 올리죠? 제사 지낼 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날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연기 피워가지고 하는 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런 것은 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린 문을 먼저 받은 우리들의 그 기도의 향기가, 향불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문을 받은, 십자가에 두는 천국의 열린 문인 것을 믿음으로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생 천국에 대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면류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빼앗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서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전반 열린 문을 알지 못하는 모든 교회에 있어서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죠. 그러면서는 마음에는 그냥 일이 늑대가 들어앉아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절도요 강도자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다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한 자들이라도. 여러분들도 좌우를 분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기둥. 기둥이라는 거 아시죠? 건물에 있어 기둥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 하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없으면은.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 기둥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택한 자들을 그냥 무슨 뭐 너도 나도 아무나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기둥. 저는 아주 이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천국의 기둥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아는 천국이 뭐예요? 저 호흥중천에 어디 지금 있겠지. 어느 산골에 어디에 천국이 있겠지.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천국이겠지.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수가 채워지면 첫째 부활에 이 공중자림하시는 예수님과 백성들이 모여서 천년왕국이 그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율법 아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서 택할 백성들,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들에게 전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천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고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